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몸도 마음도 그리고 삶의 모든 무게 안에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시다 보면 고비고비마다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육신이 매우 피곤하여서 지치는 마음으로 오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가 계단이 3층이지만 계단 폭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꽤 많이 힘든 그러한 거리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내가 뭐하러 그러면서 올라오시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제 안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힘든 고비를 거쳐서 이곳에 오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흘러보내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이 단을 내려 계단 하나하나를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려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들을 주님 앞으로 이양하는 이렇게 넘기는 그 작업을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16년에 12월 첫째 주일에 처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도입 부분에 여러분에게 했던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 전 설교는 제가 다 포맷되어서 날라갔기 때문에 본성교회의 설교는 꼭 제가 저장을 하려고 수시로 한 2개 정도 백업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단어가 하나가 딱 쓰는 게 뭐냐면 희망이더라고요. 희망.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희망.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수혜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당신은 본성교회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했더라고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현진아, 너는 본성교회의 희망이야. 옆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본성교회의 희망입니다. 네, 희망입니다. 우리가 7년 전에 그때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은 모르지만 병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안에 아마도 자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환자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환자들이 흘러갔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한 14가정이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가셨을까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그렇게 치유받은 분들도 있고 그냥 제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보낸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그릇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때로는 오신 분들 중에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나눴던 분들도 있어요. 2분이나 되죠.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힘을 얻어서 가기도 하고 치유를 받아서 가기도 했던 그러한 생각들을 이번 주에는 좀 머릿속에서 많이 그려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7년여의 이 본성교회 안에서 함께 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기억들이 더 많이 있으시나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이웃이 원해서, 친구가 다니니까, 사업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안에 우환이 닥쳐서, 자녀를 위해서,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또는 스스로 신앙을 가져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교회를 처음 나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처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것에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이기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처음 가졌던 이유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아마도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우리는 처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든 간에 교회에 대한 분명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교회나 가족 같은 교인들과 함께 충분한 기대치를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대한 것처럼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기대치를 만족하기보다는 실망을 느끼거나 환멸을 맛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실망과 환멸을 느끼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망을 맛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첫 번째로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지만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조건들 가운데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자리죠, 자리.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목. 너 그래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목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교회가 위치가 좋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 중심지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러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위치가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지역의 문화 수준도 높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부동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려면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 교통, 문화. 여러분 집은 어떻게 이렇게 다 만족되나요? 투자 가치가 있나요?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지역의 문화 수준이 좀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문물의 중심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다이아나 신전이 그곳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가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락교회를 보면 생각하면 한 분을 생각하게 되죠. 함경직 목사님이 생각나시잖아요. 그분의 역량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 시대의 최고의 스타인 사도 바울이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무려 3년간이나 이 에베소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던 이 엘리트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제자 훈련을 아주 잘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엘리트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많은 이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러한 아마도 모델이 되었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러한 성경과 신앙에 대한 교육이 탄탄하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이상적인 교회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감동이 밀려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상상, 우리의 환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위치도 좋고 문화도 뛰어나고 위대한 스승이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뜻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공부하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공부하라 얘기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좀 쉬어, 제발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거짓말쟁이들이 있기에 그들을 추출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더 황당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사람, 도벽이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사람이요? 그들이 모이면 에베소 교회는 상소리를 많이 하고 욕설이나 음담패설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상적인 교회, 어떻게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 군자들이 모여서 선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라고 말할 때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 의인의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많은 실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것이 바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교회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교회를 마치 천국을 기대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말하는 최홍진 목사님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혈기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인생의 소망을 찾는 장소가 교회예요. 바로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제 개념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인생의 문제를 치료받는 병원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세속적인 사람, 냄새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러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원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면 두 번째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곳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요건을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는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면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가, 이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받느냐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병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곳은 병원이라는 간판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성교회 안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씩 일어나긴 하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 교회 안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차부터 이제는 폭발적으로 이 교회 안에 치료가 일어나야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7개년을 통한 교회의 새로운 또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32절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뭐냐면 용납하기예요. 용납하기.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얼굴에 마비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밥을 먹을 때마다 밥알을 흘려요. 그가 밥알을 흘린다고 해서 병원에서 흉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받고자 병원에 왔기 때문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좀 바꿔보려고 왔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흉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병원에서처럼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바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흉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것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이 용납을 우리 안에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변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아낌없이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족과 같은 그러한 교회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용납한다면 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심하십시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꼭 뭐라고 얘기해요? 뭐뭐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뚤어져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즉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뭐예요? 도적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즉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질 것을 잊게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남의 것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열심히 수고해서 남에게 베풀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이렇게 말을 끊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라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부정적인 표현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꾸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죠. 저도 그렇거든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을 높이시면 돼요. 남을 계속 세워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겸손해지는 법이 세워져요.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니까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 나는 자연히 겸손해지게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녀에게 잔소리를 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녀에게 2번, 3번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돼?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녀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내가 칭찬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이를 칭찬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잔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죠.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깐씩 고개를 숙이며 조는 교우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생각하죠. 아니, 어젯밤에 도대체 잠도 안 자고 뭘 했어? 도대체 오전부터 졸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면서 우리는 비난하기 시작하거나 그 사람을 색안경을 쓰고 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죠. 조용히 가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아주며 많이 피곤하셨죠? 하시면서 웃으면서 미소 지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좀 더 여유 있게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가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가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료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해야 할 일들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용납하며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는 치유의 흐름들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의 사람들로 인한 회복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표현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차 7개년 계획을 말씀해 주면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번성교회 안에서의 치유와 부흥이 일어나는 병원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제 첫 발을 적극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번성가족 여러분, 성령님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와 함께 걸어가면 너희 안에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경험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만일 교회를 다니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우리의 생활이나 사고방식이나 습관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 바로 그것이 우리 번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추구하게 될 이 시간, 2차의 계획을 우리는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2024년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치유하는 병원의 역할의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꿈꾸고 많은 사역을 꿈꾸고 사람이 몰려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작은 교회가 되어질 때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 안에 먼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형화에 우리가 꿈꾸며 그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많은 사람은 대형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적인 분위기를 갖고 싶으니까요. 성장을 원하지 않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태도이지만 여러분, 가족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마음의 치유와 작은 모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역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꼭 있어야 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본성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도 몇 가정이 모여 예배를 드렸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예배와 가르침과 친교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교회이면서도 구성원들이 다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우리에게 배우자와 자녀들만이 내 가족이었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구역 식구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 앞에 나의 치부를 내보일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럼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연예인들은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화장을 하고 옷을 좋게 입고 그 남편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저희 아내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있으면 완전히 산발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저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함께 나아가도 방구도 뽕뽕 끼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냄새를 나도 그대로 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보여지지 않는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도 있어서도 그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도 가슴 뛰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번성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이곳입니다. 치유와 부흥이 있는 곳. 이것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보여지고 현실되어지고 손으로 잡혀질 수 있는 곳, 그것은 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랑하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구제도 하고 또 구제헌금도 하고 선교헌금을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조금 사랑했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좀 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지?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하지? 그들을 어떻게 섬기지? 여러분, 왜 멀리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구역 안에 4명이나 10명의 식구들이, 그들이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주님이 섬기라고 함께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 속에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계속적으로 사랑해주고 공급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치유와 회복이 그곳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 사랑의 능력이 실천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7년 동안에 이 일을 할 겁니다. 소그룹이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그 안에서 눈물이 있고 그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 안에서 다시금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부터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작은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치유가 있는 병원과 같은 교회, 가족과 같은 소그룹이 풍성해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리더십들은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실 것이고 구역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병원처럼 세워지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랑이 그곳에서부터 싹트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 향기에 의해 물밀듯이 그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번성의 하늘가족 공동체가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3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구역이 있고 또 각 기관 안에 또 남성과 여성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당신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치료의 역사, 사랑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당신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당신 앞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 살아주시며 움직여가는 교회, 소그룹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가게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부터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모여 하나님 그들의 병 고침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상한 문제와 여러분들과 영지들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지고 상처들이 아물어지며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먼저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또한 살아나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와 부흥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이제 병원으로서의 교회의 발걸음을 뗍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넘어 내 가족과 내 지역과 이웃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로 인하여 회복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제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